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는 아픈 역사나 치욕적인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나 또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동란과 같은 역사는요, 우리나라를 빼앗기고 짓밟힌 아픈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나라를 빼앗기고 짓밟힌 수치보다도 수많은 우리의 민족의 선조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이 사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반드시 되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아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가 중요하고 반드시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우리 역사 가운데는요, 아픈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구로부터 거둔 승리 있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전투가 바로 단 13척으로 왜구에 133척을 무찌렀던 명랑해전입니다. 여러분, 단 13척으로요, 이 133척을 무찌렀다는, 맞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 명랑해전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이죠.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이 홍범도 장군과 김자진 장군이요, 청산리 전투에서 거둔 이 승리는 이와 못지않는 놀라운 승리입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 독립군은 약 2,000명이 조금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반면에요, 일본군은 4만 명에 가까운 숫자예요. 무려 20배가 넘어요. 숫자만 놓고 봐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화력 면에서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독립군은 단 11명만 전사해요. 그리고 일본군은요, 무려 1,200명이 전사했습니다. 부상자만 해도 엄청났어요. 3,300명이 넘는 이 사람이 일본군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만 놓고 봐도 얼마나 놀라운 승리였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예요. 그 정신에는 우리 선조의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본받는다는 것은 역사의 되새김입니다. 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후손들이 굴하지 않고 이 역사를 거울 삼아서 어떠한 역경 가운데도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되새김되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역사의 되새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의 되새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안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정신을 계승해서 그 사건들이 다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또 다른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성경 말씀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나는 되새김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고통과 아픔의 현장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이 예수님을 플라그룸이라는 채찍으로 때리게 돼요. 여러분, 이 플라그룸 채찍은요, 일종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 끝에 새 조각이 붙어 있는 그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싸울 때 썼던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플라그룸 채찍에 의해서 살점이 찢겨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 피를 쏟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러자 이때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만들죠. 여러분, 구레네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벵가지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육로를 통해서, 한 가지 방법은 육로를 통해서 오는 방법이죠. 육로를 통해서 오면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를 통과해서 거쳐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과 달리 이 육로는 도중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막 한가운데를 횡단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도중에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를 타는 백기를 이용했습니다. 크레타라는 섬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크레타라는 섬으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브로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두로라는 도시로, 다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라는 도시로 가요. 그리고 두로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육로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이 길이 무려 15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대장정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무려 1500km 이상을 배를 타고 또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아마도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하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몇 년을 걸쳐서 준비한 유월절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한순간에 다 망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과 유월절을 망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 나무도 저주받은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구레네 시몬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시몬이 부정한 십자가를 만졌기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구레네 시몬은 몇 년을 거쳐서 준비한 유월절을 예수님 때문에 한순간에 다 망치게 된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성전조차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의 힘을 빌려서 골고다를 오르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온갖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때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돼요. 반면에 예수님을 비방했던 또 다른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할까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사건이기에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사건이기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기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만큼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 정신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의 사건에 불과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에요. 그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역사의 정신을 계승하게 되면 그 역사는 다시 되새김된다.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내 삶에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 반복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되새김된다, 반복된다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신을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스피릿은 정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의 의미가 좀 더 강하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성령님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거룩한 정신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죠.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게 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계승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되새김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정신을 단순한 정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정신이나 우리 시대의 이 시대의 정신을 단순히 정신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이 헤겔이라는 이 신학자는요, 절대자인 하나님을 정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독일 말로 가이스트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겔은 이렇게 말해요. 절대자인 하나님의 정신은 자기를 부정해서 타자화하는 것. 타자화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항상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정신인데 이 정신은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정신이죠. 이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정신이야. 다른 말로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구레네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 지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장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 분명히 힘이 없어서 끌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처럼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계승해서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을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룻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마가복음은 구레네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알렉산더와 룻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서 16장에 의하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프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16장에 의하면 이 루프가 당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마치 저 경상도 시골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 보세요. 구레네 시몬을 시골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아프리카 시골에서 온, 피부도 시큼하겠죠. 햇빛에 탔으니까. 시골에 온 사람이요. 이 경상도 시골에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났던 이 사람이 세계의 중심이 당시 로마 아닙니까? 지금의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듯이. 마치 루프가, 어떻게 시골 출신 루프가 아버지 때문에 미국의 뉴욕이라는 곳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뉴욕에 가서 루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골 출신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루프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바로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당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또한 그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까지도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도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임하게 된 배경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건적으로 임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물건,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쌓았던 모든 돈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희생해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 쉽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에게도 일어나고 그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고, 십자와 같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사라지면 반드시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민족이 바로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부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정신이에요. 정신이 해이해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자 로마인들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인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는 다시 일어나게 돼요.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는 다시금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인물이 있어요. 역사 속에 이 사실을 깨달은 인물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말년의 모든 작품의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천사 미카엘은 이제 갓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의 생명을 거두어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근데 이 미카엘이 가만히 보니까 산모의 생명을 거두어와야 되는데 산모의 생명 옆에 이제 태어난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의 생명을 거두어오면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할 아이들이 젖을 못 먹으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미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 미카엘에게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얻지 않고서는 다시 하늘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사람에게 무엇이 있고 또한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이 세 가지를 깨달아야만이 다시 하늘로 올 수 있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형벌로 세상에 내려온 미카엘은 가난한 구두를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시몬은 자신도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 앞에 벌거벗은 채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미카엘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날씨에 자신의 옷과 신발을 벗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밤에 잘 데 없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옷을 벗어주고 신발을 벗어줘도 얼어 죽잖아요. 러시아의 추운 날씨에.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가난한데 옷과 신발을 벗어주고 심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으니 아내가 좋아할 리 만무하잖아요. 여성이 좋아할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아내는요, 거지와 같은 미카엘을 데려온 시몬에게 막 화를 내요. 그러나 이내 미카엘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카엘은 첫 번째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인간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 인간에게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 미카엘은 시몬에게 구두 만드는 일을 배워서 열심히 구두를 만들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덩치 큰 부자가 찾아와서 무례한 태도로 이 값비싼 가죽을 던져주고는요, 장화를 만들라는 말을 하고는 그냥 가버리게 돼요. 그런데 미카엘은 장화 대신에 슬리퍼를 만들게 됩니다. 시몬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값비싼 가죽을 다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장화를 만드는데 지금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곧이어서 부자의 하인이 달려와서 부자가 죽었으니 장화 대신에 장례식의 신을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미카엘은 부자에게 있던 죽음의 천사를 보고 부자가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이때 미카엘은 두 번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가? 사람은 자신이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그 일 있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구두를 맞추어 달라고 미카엘을 찾아옵니다. 미카엘은 두 아이 중 한 아이가 다리 저는 것을 보고는 이유를 묻게 되죠. 그러자 그 아이는 이 부인의 아이가 아니라 과거 이웃의 아이며 고아가 된 것을 데려다가 키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 엄마가 쓰러져 죽으면서 아이를 덮치는 바람에 아이가 다리를 다쳐서 절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미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명을 거두려고 했던 산모의 두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미카엘은 두 아이를 보며 세 번째 마지막 깨달음을 얻게 되죠. 바로 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운 이 부인을 통해서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든 두 아이를 살려낸 것은 이 부인의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물질로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사랑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랑으로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카엘은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은 자신을 염려하고 돌봄으로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오직 사랑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안에 산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정말 지기 싫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까? 내가 왜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때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인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성도들, 자녀들, 우리 성화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